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여기 온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려고 오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손을 이렇게 드시고 잘 오셨다고 앞뒤 좌우에 한번 돌아보시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문학가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라는 책도 썼고요. 안나 카레니나라는 책도 썼고 부활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이 책들이 수많은 연극, 뮤지컬,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화적인 형태로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서 중단편 책이 또 하나 유명한 게 있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어떤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돈으로 삽니다. 맞는 말이죠.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 돈으로 삽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애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공기로 삽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그죠? 과학적인 답을 한 거예요. 맞는 말이죠. 공기가 있어야 숨을 쉴 수가 있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삽니다. 아주 로맨틱한 대답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살 수 있지요. 사랑 없는 세상 어떻게 각박해서 살겠어요? 자, 질문을 약간 바꿔보겠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살까요? 돈으로? 공기가 있어야? 사랑이 있어야? 성도도 돈 필요하고요. 공기가 있어야 살고요. 사랑 필요합니다. 그러나 큰 소리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의 힘으로 사십니까? 돈이 있으면은 헤헤 거리다가 돈이 없으면은 죽을 상을 쓰고 계십니까? 취미 생활하는 재미로 살아가십니까? 죽지 못해 사십니까? 사는 게 지겨우십니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사람의 얼굴이 굳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인생의 의미도 찾을 수가 없고요. 인생의 활력도 찾을 수가 없고요. 인생의 재미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돈이 있냐 없냐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한테 나눌 사람이 없나? 여기에 에너지를 쓰면서 살게 되는 거지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우리의 수준대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형편없는 연약한 면모가 있지만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문장,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두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따라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문장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인생의 겨울이 온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드라마 좋아하세요?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얘기하면은 성경 안 보고 맨날 영화 드라마 보는 사람인 줄로 오해받을까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화 좋아하세요? 솔직하게 드라마 좋아하세요? 좋아하잖아요. 영화 드라마. 왜 아닌 척해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영화가 나오고 드라마가 정상적으로 나와요. 예상대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장창 예측하지 못했던 비일상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죠?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툭툭 터지면서 뒤죽박죽 삶이 엉키게 되죠. 그러면 그럴수록 영화가 재밌어지고 무슨 일이 또 생기려나, 이게 어떻게 해결되려나 기대를 하고 반전에 반전이 거듭되면서 재미를 더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동전을 하나 자동 판매기에 딱 집어넣으면은, 그죠? 눈에 보이는 그 물건이 툭 하고 떨어져가지고 돈 낸 값어치만큼 딱 손에 쥐어지는, 그렇게 딱 떨어지는 인생이면 좋은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내 예상을 하고는 다른 인생의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내 계획대로 예측대로 인생이 굴러가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6장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탁 터진 거예요. 어떤 일들이 터졌는지 우리 지지난주 그리고 3주, 4주 전에 우리 다뤘던 말씀을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믿는 나라 이스라엘과 믿지 않는 이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의 결과가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을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에서 빼앗기게 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는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신앙의 수준이 형편이 없었어요.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교회 왔을 때 우리 모습 말고요. 교회 와서요, 마스크 쓰고 가면 쓰고 마음에 적당하게 우리는 적당한 것, 좋은 것만 웃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사람들은요, 마스크 쓰면 안 보여요. 그렇죠? 마음에 가면을 쓰면 적당한 것만, 좋은 것만 보여주면 모른다고요. 사람은 다 속여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속이면서 살잖아요. 부부끼리면 또 속이면서 사는데 얼마든지 속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껍데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마스크 쓰고 가면 써도 연기를 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시거든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자, 이것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상태는 어떠한지,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어떤지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땠는지, 자,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실래요? 사무엘상 4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 다섯째 줄, 여섯째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 다섯째 줄. 그것으로 우리를, 시작.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것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그것. 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하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쟁이 붙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을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오늘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 형식 1시간 앉아있는 게 이게 예배의 전부일까요?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일까요? 더 중요한 예배, 실전 신앙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직장생활, 그죠? 우리의 가정생활, 돈 문제 걸렸을 때, 감정 문제 맞물렸을 때, 자존심 딱 걸렸을 때, 이해관계가 딱 걸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보면 신앙의 민낯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수십 년 직장생활 하는데 믿지 않는 직장 동료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숨기고 살았다는 얘기죠. 왜? 부담되니까. 부담되잖아요? 직장생활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 내가 까딱 말 실수하면, 그죠? 술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직장에서 일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거기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식기도 하는 것조차, 동료들하고 앉아서 식기도 하는 것조차 고민돼가지고 적당하게 마음속으로만 기도하고 숨기고 혹시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담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딱 지고 전쟁의 원인을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생각을 해낸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전쟁 무기만 좋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 안 했구나. 거기까지는 잘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어떤 정도로 생각을 하느냐? 사무엘상 4장 3절 아까 읽었죠? 어디다 동그라미 하셨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에 안 나갔기 때문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식탁 테이블 정도 가로 세로 사이즈의 그 속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안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저것이 없어서 우리가 전쟁에 졌다라고 전쟁에 진 원인을 하나님의 법궤가 없었다라는 걸 표현할 때 저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은 왠지 좀 찝찝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교회에 나온다면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여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정도의 이런 어떤 저급한 차원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이 당시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전쟁에 패한 원인을 그것이 없어서 우리가 전쟁에 졌다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저급한 차원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2차 전쟁에 이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됐어요? 빼앗겼고 밑줄 여기까지.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2차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를 수단으로 생각해서 이거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마치 부적을 들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궤를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궤를 2차 전쟁에 가지고 나갔는데 전쟁에서 와장창 7.5배의 더 많은 전사자가 발생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버리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적인 싸움을 싸우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존재들이에요.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돈의 논리, 세상 권력의 논리, 이 세상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가치 기준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돈을 욕망하고 세상의 욕망을 추구한다면 이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 세상을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싸러갈 힘과 용기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 가정생활, 직장생활 속에서 나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군사다. 이 의식을 되새기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주일 예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전쟁에서 지고 나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전쟁의 전리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 뭐 여러 가지 무기도 빼앗고 사람 몸에 죽은 전사자에 있는 뭐 반지도 빼고 뭐 코골이도 빼고 뭐 이렇게 다 빼가지고 왔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간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신전에다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옆에 갖다 놓았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5장 말씀 전체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이 하나님의 궤를 우리나라에 갖다 놓으면은 우리도 좋은 일이 좀 일어나겠지.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부적처럼.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람들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자꾸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사람들이 왜 자꾸 죽어나가냐. 뭐 의학도 발전되지 않고 약도 없던 그 시절에 고대 사회에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이잖아요. 그죠? 한 3,200년 전이거든요. 오늘 성경의 배경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될지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막 죽어나가니까. 그런 어떤 상황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오늘 본문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궤가 어디에?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2차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이방 신전에다 모셔놓고 있은 지가 7달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어디에 있었다고 돼 있죠? 지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지방이라는 표현을 쓱 스쳐 읽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이걸 좀 강조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방이라는 이 표현은 들이라는 표현이에요. 들에는 사람이 살지 않죠. 그죠? 사람이 없는 곳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법궤가 있는 인근에 있는 지역에 전염병이 돌고 사람이 막 죽어나가니까 이걸 가까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들판에다가 방치를 해 놓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얘기하면은 혀를 찹니다. 교회 얘기하면은 교회 목사 얘기를 하면은 혀를 껄껄 차요. 뉴스를 보다 보면 마치 모든 교회가 그런 것 같고 마치 모든 목회자가 다 그런 사람인 것으로 다 한목에 묶어가지고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일부의 얘기예요. 그러나 뉴스에서 보도되다 보면 마치 모든 교회, 모든 교역자가 다 그런 것처럼 느껴지기가 쉬워요. 어쨌든 믿지 않는 세상의 시선에서 그렇게 보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 내부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교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목회자들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어요. 교회 알기를 우습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어떤 문화가 교회 안에서 형성되다 보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성도들 서로를 신뢰하지를 않아요.
조금 전에 사무엘상 4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궤를 그것, 이것, 수단, 도구로 여기고 부적처럼 여기는 것과 비슷한 이치로 교회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성도들, 교역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성도들 서로 간에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은혜의 생각, 은혜의 말, 은혜의 태도를 잃어버린 교회 내부 성도들의 영적인 현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내부인조차도 이런 저급한 상태로 은혜의 생각을 잃어버리고 은혜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은혜의 말을 잃어버린 채 내 생각대로, 내 상식대로,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논리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내 인생 경험으로 교회를 재단질하는 이런 풍토가 오늘날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머물면 좋은데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까딱 잘못하면 맞물려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찢어 발겨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문제인지를 아파하는 마음이 없이 나만 옳다고 여기는 태도를 취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파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를 우리는 3년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코로나가 거의 한 600만 명 이상의 전 세계 지금 80억 중에 79억 7천만 명인가 인구가 현재 전 세계 인구인데요. 이 중에서 지금 한 3년 지나면서 전 세계 인구 중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660만 명 정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한 700여 년 전에 유럽에서 1346년에서 1353년까지 그 당시에는 전 세계 인구가 4억 5천만 명 정도 됐는데요.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 몇 년 거치면서 사람이 몇 명이 죽었냐? 인구 4억 5천 전 세계 인구 중에 1억 명이 죽고요. 3억 5천이 남았어요. 그러면 현재 인구를 80억으로 잡았을 때 660만 명이 코로나 때문에 죽은 비율하고, 자, 1346년부터 1353년까지 유럽에 흑사병이 일어가지고 4억 5천만 명의 전 세계 인구가 몇 년 만에 3억 5천이 돼서 1억 명이 죽은 거하고 요즘 코로나하고 비교하면 어떤 게 더 강력했습니까? 코로나는 비교도 안 돼요. 이게 700년 전 있었던 전염병의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전염병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상 이 6장의 배경은요,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2022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시점으로부터 1200년 전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유럽의 흑사병이 돌았던 시절보다 1000몇백 년이나 더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그러면 의사가 있었겠어요? 약이 있었겠어요? 위생 상태가 어땠겠냐고요. 1300년대 유럽에서도 위생 상태가 상수도 시설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로마가 상수도 시설을 잘 해가지고 상하수도 시설이 도로를 잘 닦고 상하수도 시설을 잘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도시가 세워지려면은 로마가 그걸 잘해가지고 국가가 잘 세워진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몇천 년 전 오늘 본문에 무슨 상하수도 시설이 있었을 것이며 무슨 위생 상태가 제대로 돼 있었을 것이며 약이 있었겠어요? 의사나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러니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가는 데마다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흑사병 유럽보다 훨씬 더 많이 죽었으면 죽었지 덜 죽진 않았을 거예요. 하도 옛날이라서 정확한 통계가 안 잡혀서 그렇지. 곡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사람들이 있는데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그래서 들판에다가 둔 거예요. 사람 없는 데다가. 그리고는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재난이 생기면 뭘 하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놓고, 그죠?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사람들이,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협업을 하고, 회의를 하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무엘상 6장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마련해 놓고 작전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종교하고 정치가 분리된 정치체제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인들이 정치하고 연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블레셋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핵심 헤드가 누구였냐면 바로 종교인들이었어요. 6장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야 되냐.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대책을 빨리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대안을 어떻게 내놨어요? 3절, 4절, 5절, 6절 보니까 쥐형상 그리고 독종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신을 달래는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래야 신이 마음이 누그러뜨려져가지고 괜찮아질 수 있다. 고대 사회인들의 의식 구조인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에 보면 뭐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7절 말씀에 보면요. 둘째 줄에 전 나는 소 2마리를 준비해라. 소는 소인데 젖이 나는 소. 이건 어떤 소라는 거예요? 새끼를 막 낳아가지고 이제 젖이 나오는 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 2마리를 준비해라. 그리고 그 막 낳은 송아지는 같이 있게 하는 게 아니라 7절, 셋째 줄, 넷째 줄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엄마 소하고 송아지는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자식 낳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내가 자식을 낳았으면은 내가 모유 수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핏덩어리를 강제로 떼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피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남 얘기니까 별로 공감이 안 되시나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만약 그런 분들을 알고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비슷한 게 있거든요. 자기 새끼가 딱 있으면은 막 순했던 짐승들도 아주 막 건드리면 자기 새끼 건드리면 막 싸납게 달려드는 그런 거 여러분 TV나 이런 데 보셨을 거예요. 막 송아지를 자기 새끼를 낳았는데 그 전나는 젖을 가지고 자기 송아지 새끼한테 먹여야 되는데 강제로 떼어놔서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보자고 얘기했던 거예요?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에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 어미 소들 2마리하고 갓 낳은 송아지를 분리 조치하면 어미 소들이 한 번도 코를 꿰어가지고 길들여지지 않은 채로 있다가 코를 꿰어가지고 만약에 이 하나님의 궤를 실려가지고 짐을 지워가지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로 가게 하면 그것 제대로 가겠냐 이거예요. 새끼가 생각나가지고. 근데 만약에 고분고분하게 가게 된다면 이게 누구 뜻이다? 신의 이 재난이 온 게 신의 뜻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자.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이거는 우연히 전염병이 난 거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자. 이렇게 작전회의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연이냐?
하나님이 하신 거냐?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우연히 그렇게 된 거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똑같은 걸 보고요. 이건 우연이야? 아니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야.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얘기 드렸던 적이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제가 청년부를 지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한 청년이 남자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목사님,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폐차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이 친구가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차가 꽝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차가 완전 폐차를 바로 해버릴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고 본인은 어떻게 됐냐? 유리창이 깨지고 붕 하늘로 솟구쳐 올라갔대. 저 멀리 떨어졌대요. 많이 날아갔어요. 근데 한 개도 안 다쳤대요. 그 찰나에 교통사고가 나서 붕 날았다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마치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꼭 안아가지고 보호하시는 걸 본인이 몸소 겪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깜짝 놀라면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친구는 그 당시에 교회를 제대로 안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계기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게 뭐가 느낌이 왔어요. 이 친구가. 이게 우연히 내가 한 개도 안 다쳤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큰 사고가 나서 폐차까지 갔지만 그렇게 높이 날아가지고 멀리까지 나가 떨어졌는데 한 개도 안 다친 걸 경험하면서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보호해 주셨다. 지켜주셨다. 이 고백을 저한테 와서 하더라고요. 또 하나. 제가 아는 장로님이 사업을 해외로 많이 가서 하시는 장로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중동 이라크 지역에 가가지고 사업을 했대요. 벌써 옛날 얘기예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선교사님들도 후원도 하고 돕고 그런 일들을 사업의 현장에 한 번씩 이 나라 저 나라 갈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곤 했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데 현지인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슬람 세력들이 와서 폭탄을 예배당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놀래서 막 뛰쳐나가고 난리가 났는데 폭탄이 불발탄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요 상황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다 터지는 것도 있고 안 터지는 것도 있고 우연히 안 터진 것이겠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아요. 근데 이 장로님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살려주셨다 라고 믿음으로 받으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분의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키도 크고 잘생긴 아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유학생활 마치면 제가 아버지가 가서 사업하던 그 나라에 폭탄이 예배당에 떨어졌던 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래요. 누가 시켰어요? 거기 가면 돈을 많이 벌어서 거기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키지도 않은 일을 그 잘난 아들이 기쁨으로 자기 발로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손에 그 생각과 마음이 붙들림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태예요. 여러분, 1950년대 중국의 문화혁명이 있었을 때 선교사들을 추방시키고 많은 세계 선교학자들이 이제 중국에는 기독교의 씨가 마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문화혁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핍박을 피해가지고
땅 밑으로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나중에 뚜껑이 열리고 보니까 오히려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드렸던 수많은 사람들로 오히려 엄청나게 늘어나 있었고, 지금 최근에 중국 기독교 인구는 한 1억 명 이상을 지금 잡고 있어요. 근데 세계 선교학자들이 2030년쯤에 중국 기독교 인구를 2억 4천만 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인구만 2억 4천만 명. 영국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영국에 수많은 선교사가 나왔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영국은 선교지와 같이 변하고 말았어요. 미국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을 세우고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 미국도 요즘 많이 신앙이 흐트러졌어요. 한국교회가 불붙는 신앙이 있었는데 한국교회가 돈의 논리, 힘의 논리에 빠져서 세상 정신에 빠져서 요즘 많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향후 중국 교회를 통해서 핍박받는 전 세계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을 선교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교회가 한심하기 짝이 없거든요. 경제 논리로 보면, 학문적인 시각으로 보면, 행정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만큼 허술한 것도 없거든요. 그 관점으로 보면 교회는 다 사라지고 말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라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은 우리의 수준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워졌지, 우리가 신앙을 잘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형성된 적은 없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길신교회 공동체가 형편없는 면모가 물론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길신교회가 형편없는 면모가 많이 있는 인간적인 면모가 넘쳐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시작하셨고, 십자가의 피를 의존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살다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 참 난 왜 이렇게 형편없나, 한심스러운가, 내 신앙이라는 게 왜 이 모양인가 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아요? 이런 어떤 위축된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지금도 헤매고 있지만 무너질 듯 하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현실, 사회 현실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안보의 현실 보면 어떠세요? 야, 우리나라 이거 지탱이 되겠나? 선진국이라고는 하지만 형편없는 면모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혀를 껄껄 찹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사회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지? 전 세계의 경기가 이제 자기 자국 중심의 민족주의로 모든 것들을 외교를 결정을 하는 시절을 점점 더 이기적인 외교를 하기 때문에 이 경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게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질 텐데 어떻게 하지? 걱정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를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런 정치적인 관점, 외교적인 관점, 사회 문화적인 관점, 여러 가지 세상의 잣대로만 우리나라를 들여다볼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관점으로 봐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를 내려다보면 수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건축물 위에 있는 교회당 건물 안에 있는 십자가만 매달아 놓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물리적인 십자가가 부적처럼 교회를, 우리 인생을 보호해 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데모하는 사람들은 많고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촛불을 들어야 됩니다. 촛불 들고 나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의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내 먹고 사는 문제만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우연히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개인도,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답이 없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숨밖에 나올 것이 없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가정과 교회와 전 세계를 붙잡고 계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믿음의 근육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사들로 일어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군사로 아름답게 책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